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0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께서 기록한 시다. 아마도 다윗 왕께서 하나님께 노여움을 받아 징계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징계 때문에 자신의 영혼이 음부에 내려가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 부르짖으면서 건짐받는 그 과정에 자신이 깨달은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시가 바로 시편 30편입니다. 그래서 30편 1절에 보면 1절 앞부분만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높입니다. 그리고 12절 1절은 내가 주님을 높입니다. 찬송합니다. 그렇게 시작되고 마무리도 똑같이 12절에도 이는 잠잠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잠잠코 내 영혼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영광으로 주님을 찬송하게 하셨으니 내 영혼이 잠잠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고 찬송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1절이 주님을 높입니다. 12절이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평생에 여호와를 찬양하고 높이며 감사합니다. 그래서 1절과 12절 사이에는 다윗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다윗이 누린 은혜의 내용들, 다윗이 깨달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이 1절부터 12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또한 다윗이 만난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만나게 됨으로써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높이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길 소원합니다. 제가 이 결과를 도출하기까지 제가 여러분과 좀 풀어야 되고 이 말씀을 서기해야 될 입장에 서 있습니다. 방금 전에 시작하기 전에 다윗이 이 하나님을 깨닫기까지 다윗이 하나님의 노여움을 받아 뭘 받았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징계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징계가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 징계를 받고 이 징계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 징계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다윗이 받은 징계가 무엇일까 하고 고민하다가 이렇게 쭉 그 찬양의 내용들 속에 보면 유추할 만한 구절들이 하나 있는데 6절을 한번 보시죠. 6절입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길, 이때 나는 분명 다윗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잘 나갈 때 스스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형통할 때, 내가 잘 나갈 때 이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말하냐?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제가 약간 의역을 했는데 이 다윗의 이 말이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내가 잘 나갈 때 나는 영원히 잘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약간 더 의역을 했어요. 좋은 말입니까? 교만한 말입니까? 좀 눈에 들어오셨어요? 다윗이 한참 잘 나갈 때가 있었답니다. 손에 힘이 있고 말을 하면 모두가 다 무릎을 꿇고 그럴 때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영원히 이렇게 잘 나갈 줄 알았다. 흔들릴 줄 알았다. 내 영광을 누구도 내게서 뺏어갈 수 없다. 그렇게 자만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 속에서 이 자만이 언제적 이야기일까 고민을 하다가 여러 주석들을 읽고 제가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주석의 사건을 제가 각색을 좀 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아마 이 교만했던 사건은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한참 잘 나갈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가 한참 왕성할 때,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대단히 힘이 있을 때 다윗이 그 힘을 확인해 보고 싶어서 다윗이 뭘 하면 전수조사, 표제는 인구조사라고 되어 있는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상은 다윗의 힘이 얼마만큼 있는가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 거지만, 실상은 거기 내용은 다윗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자신이 이루어 놓은 업적들을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싶어서 전수조사를 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 인구조사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시기로 마음을 먹고, 그 여러 징계 가운데 선택되어서 징계되는 게 뭐냐면 바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온역을 걸리게 해서, 악창이 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7만여 명이 죽음을 맞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드디어 깨달은 게 뭐냐면, 아, 그렇구나. 내가 잘나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게 제갈량 같은 책사가 있어서 내가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군대가 잘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가 강한 것도 아니구나. 내가 잘 나가는 것도, 이스라엘 민족이 강한 것도, 우리 집이 강한 것도 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원인이 있구나. 그것을 징계 속에서 깨닫게 되었다는 그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7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이 멋진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자,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다윗이 지금껏 강하게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산과 같이 높이 세우신 결과였지, 다윗이 잘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그 제주도 한번 가보셨죠? 아니, 가보시지 않으셨을지라도 제주도 이렇게 도면을 놓고 보면 그 중앙에 우뚝 솟은 산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산이죠? 한라산. 근데 어느 방면에서도 항상 중앙을 보면 한라산이 있습니다. 참 신기한 섬이죠. 하나님 지금 다윗을 그렇게 세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셔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언제 어디서나 산과 같이 우뚝 설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다윗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잘나서 그렇게 선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7절 그 중간에 주님께서 내게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교만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얼굴을 가리셔서 내가 그렇게 근심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있어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일단 이 논의를 앞서 나가기 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다윗이 징계를 받으면서 깨달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믿음과 마음과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평온한 것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대로 살아가는 것 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결과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어떤 예배가 있어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가정과 식사를 하는데요. 그 가정의 아드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새벽마다 출근하면서 이제 기독교 방송을 듣는데 늘 목사님의 말씀이 은혜가 참 많이가 됐대요. 그런데 어느 한날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동안에 큰 은혜를 받고 공감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 은혜 받은 말씀이 뭐냐니까, 이 자녀들이 잘 나갈 때 많은 자녀들에게 잘 나가는 것이 자기가 잘나서 잘 나가는 줄 알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나가는 것은 자기가 잘나서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
부모님의 기도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 목사님의 설교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평온을 누리는 것, 늘 반복되는 일상을 반복되이 살아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우리 살아가고 있지만 매일 누리고 있는 오늘 아침에 잠을 깨고 하루의 세 끼를 먹고 밤에 편안히 발 닦고 잘 수 있는 이 모든 반복되는 일상,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을 수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 보십시오. 솔로몬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습니까? 모든 것을 다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룬 영광의 결과로만 보면 그 아버지 다윗과 못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교만하여 하나님의 그에게 얼굴을 가리시니까 그가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지요.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잘나서 승승장구하는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얼굴을 잠시 가리었는데 그의 영혼이 음부에 떨어지는 괴로움을 겪게 되고 1절에 읽은 말씀에 보면 대적들이 자신을 죽이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서 자신을 올무에 걸기 위하여 그렇게 애를 쓰면서 다윗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광경을 목격하고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5절 보세요. 참 이 표현이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5절을 읽을게요.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 이때 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사실 시간적으로 말하면 잠깐이 아닙니다. 3절을 여러분이 보시면 내 영혼이 수월까지 내려갔답니다. 내 영혼이 무덤까지 내려간 자리입니다. 1절에 보면 대적들이 지금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고 목숨을 내놓기 위하여 뺏기 위하여 대적들이 다윗을 찾아왔던 그런 지경이 잠깐이 아니죠. 그러나 잠깐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에 비하면 잠깐인가? 여기 5절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얼마라고요? 평생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 내가 실수하고 내가 교만해서 내가 징계를 받는데 징계조차도 하나님의 은총의 한 부분이구나. 나를 멸절시키거나 나를 죽이시거나 나를 끊어내치기 위해서 징계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은총의 결과로 나를 다시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누리며 주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잠시 노여움을 주신 거구나. 오늘 시편의 30편은 다윗이 이 깨달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걸 깨달았어요. 아침마다 5절 후반에 저녁에는 내가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마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기쁨이 오는도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다윗이 오늘 그걸 깨닫게 된 거죠. 제가 이 의미의 내용을 조금 이렇게 좀 확대해서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만큼 극렬하게 사랑하는지를 좀 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이 뭐죠? 장자를 죽이는 겁니다. 장자. 그러니까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처음 난 사람들, 처음 난 동물들을 싸그리 죽이는 것, 이것이 10번째 재앙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너희들이, 그러니까 애굽이 붙잡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에게 뭐였다는 거예요? 장자였다는 것입니다. 장자. 너희들이 푸대접하고 있는, 너희들이 노예로 삼고 있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있는 그 백성들은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아들을 붙잡고 있으니 나도 너희들의 아들을 죽이겠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그
폭포수 같은 진노와 맹렬함으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다 내리시고 그 마지막 재앙 가운데 장자들을 다 쓸어버리시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갈라놓고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기 위하여 광야로 보낸 것이죠. 이거 하나님의 맹렬함, 마치 사자가 자기 자식을 지키고 새끼를 지키고 하여 포효하듯이 하나님의 맹렬함으로 내 아들을 살리시겠다고 하는 그 크신 은총의 한 집념으로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죠. 그러니까 이 약속은, 이 일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알려줄 뿐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표지였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가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건 바로 여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늘 하나님의 신실함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참 쉽게 말하면 못됐습니다. 늘 불만이 가득했고 원망이 가득했죠. 얼마나 이 사람들이 치사하게 하나님을 원망하는지 먹을 거 없다 그러죠. 또 뭐 없다 그럽니까? 마실 거 없다 그러죠. 그리고 먹을 거 주고 마실 거 주니까 또 뭐 먹고 싶다 그러죠. 제가 좋아하는 거 고기 먹고 싶다 그러잖아요. 아니 때때마다 얘네들이 불만을 터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주시죠. 만나를 주시고, 아니 반석, 이렇게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서 물을 내신다는 게 이게 말이 쉽지? 큰 기적이죠. 그리고 팔레스틴에 잘 불지 않는 동풍을 불게 하셔가지고 모든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쏟아부으셔서 입에 노린내가 나도록 고기를 먹이신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빨을 쑤시면서도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얼마나 원망을 하는지. 난 하나님 사랑 안 해. 원수 사랑하고 우상 사랑하고 마치 남편을 두고 다른 남편이 바람을 피듯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며 그렇게 살지요. 더더욱 악한 것은 꾸역꾸역 참으시면서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 앞에까지 딱 보내놓고 이제 들어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도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이 무서워가지고 안 들어간다고 뻗팅기고 있잖아요. 뻗팅기고 지난 수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크신 기적을 목도했음에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또 뻗팅겨요. 제가 제일 놀라운 것은 모세가 지상에서 온유함이 제일 승한 사람인데 거기서 뭘 내요? 승질을 냅니다. 승질을. 모세도 못 참았어요. 모세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어떻게 하면 좋아요? 싸그리 엎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그 정도까지 너희를 대우해 줬는데 너는 나를 그렇게 대접하니 싸그리 엎으면 그만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시는가? 이 다윗의 여기도 아침에 내게 기쁨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다윗의 다른 시를 이렇게 보면 여러분 많이 고백하는 거 있어요.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모세의 언어로 제가 직접 표현해요. 모세는 시편 90편에 뭐라 말하냐면 아침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나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만족해 하시도다. 아니 아침마다 뭐요? 아침마다 뭐? 다윗이 아침마다 뭘 본 겁니까? 선조들의 40년 광야 생활 아침마다 뭘 봤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면서 아침마다 뭘 주님의 신실하심을 맛보았습니까? 뭘 봤죠? 아침마다 그들이 뭘 봤어요? 만나를 본 거 아닙니까? 그들을 싹 멸절시키면 뭘 안 주시면 돼요? 만나 안 주시면 돼요. 그럼 그들은 다 광야에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죄가 많고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만큼은 거두지 않으신다고요? 만나만큼은 거두지 않으신다.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머님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머님들 자식을 책망하고 자식을 꾸짖고 자식을 때리면서도 뭐는 굶기지 않아요? 왜 답을 못해요? 두드려 패면서도 우리 시찬이 그렇게 맞으면서도 밥 때 가자면 밥을 줘요.
그리고 밥을 안 먹는다고 또 때려요. 그리고 또 때려. 근데 뭐는 줘요? 밥은 줘요. 왜요? 왜? 사랑하니까. 다윗이 이걸 깨달았어요.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엄청 두드려 맞습니다. 내 영혼이 지옥 같은 수월까지 내려가고 내 영혼이 음부에까지 내려가고 대적인 내 코앞에까지 찾아와서 나를 죽이려 합니다. 나는 죽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니까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며 내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띠를 띠고 춤이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노여움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노여우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잘못하면 징계하십니다. 그러니까 잠깐입니다. 잠깐. 때리면서도 뭘 준다고요? 잠잘 때 되니까 이빨까지 닦아주더라고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듯이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대우하고 계신다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되고 감사한 거죠.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고 다윗의 소망이 있지 않은가 싶어요.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신앙. 가끔 제 신앙의 위인들을, 성경의 신앙의 위인이 아니라 가끔 교회 속에서, 감사하게는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제 설교 때문에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안 하셔서 제가 좀 감사한데, 신앙의 위인들을 잘 보면 뭐라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할 것 탁탁탁탁탁 하는 것,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보답할 만한 신앙의 실력이 없습니다. 다음 주에 다윗의 시로 살펴볼 것인데 다윗도 그랬습니다. 실력이 없습니다. 그 사랑에 보답할 만한 자격 자체가 그렇게 없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드릴까요? 저랑 남동생이랑 여동생이 이제 좀 살만해서, 제가 살만한 게 아니라 동생들이 살만해서 부모님을 해외여행을 좀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뭐라 말하냐, 야 아들아, 이제는 어지러워서 여행을 못하겠다. 좀 사랑에 보답해 드리려고 여행을 보내드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어지러워서 못 간답니다. 근데 그게 어지러워서 못 가는 게 아니라 왜 못 가시는지 아시겠어요? 목사가 뭔 돈이 있겠느냐, 나는 해외여행을 안 가도 너만 잘 되면 나는 좋다, 그겁니다. 제가 사랑을 보답해 드리려도 제가 사랑에 보답하는 그 사랑을 넘어 계시는 분이 부모님이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보답할 수 있는 건 성질이 안 돼요. 여러분은 얼굴에 철편 딱 깔고 달라 그러기만 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오늘 달라 그러고 내일 달라 그러고 내일 모레 달라 그래도 요즘 하나님 앞에 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분이고, 다윗의 시편 30편의 말씀에 근거하면 징계를 동원해서라도 내 백성을, 내 아들을 영원한 메시아의 왕권을 예표하는 사람으로 부어 만드시겠다고 작정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셔요. 다윗이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침에 내가 기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이, 성실하심이 말할 수 없습니다. 모세 말에 빌면 아침마다 내 영혼을 만족해 하십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또 소망해 봅니다. 저는 이 고백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확증을 좀 해드려야 되는데요, 이제부터 민수기의 말씀으로 좀 제가 확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민수기의 말씀을 좀 보시죠. 23장 말씀으로. 자, 민수기 23장. 제가 가진 구약 성경은 236쪽입니다. 236쪽. 민수기 23장, 제가 18절부터 23절을 읽을 것인데,
여러분 한번 잘 보시고 이게 어떤 이야기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23장 18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23절 함께 있습니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랴 하리로다. 아멘. 자, 이제 설명을 좀 해드려야죠. 중간에 딱 읽으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이 민수기라고 하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의 여정을 다루는 성경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광야 넓은 땅에 한두 명도 아니고 200만 명 이상이 40년 동안 휘젓고 다닌다면 광야 족속들이 얼마나 불안해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얘네들이 소풍 나온 거 아닙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휘젓고 다니니까 광야 족속들이 이게 다 겁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 족속 가운데 용명한 모압이란 나라가 안 되겠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단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이 모압이란 왕이 발락이 이스라엘을 전멸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쫙 보니까 제가 좀 저급한 용어를 쓸 텐데 쪽수도 안 되고 뭐 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당시 그 지역에서 가장 복술과 점술이 능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등용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수십억을 안겨놓고 야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라. 저주해 놓고 힘이 꺾이면 내가 그대 쳐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싸그리 밟을 것이다.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너무 기분이 좋죠. 수십억이 생긴다고 하니까 본인은 입으로 뭐만 하면 돼? 이스라엘 백성들 뭐만 하면 돼요? 뒤져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말만 하면 되니까 수십억이 생긴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쁨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로 마음 먹고 백성 앞에 큰 산에 올라가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데 참 놀라운 것은 저주가 나가야 되는데 뭐가 나간다고요? 축복이 나가요. 축복. 성령께서 발람의 입을 꽁꽁 묶으시고 그의 입술을 주관하시니까 저주가 아니라 뭐가 나가요? 축복이 나가요. 연거푸 3번 저주를 해야 되는데 연거푸 3번 다 축복이 나가요. 그러니까 모압 왕이 화가 잔뜩 나갔어요. 돈은 돈대로 다 쳐먹고 하나는 저주는 안 하고 뭐 한다고요? 축복하니까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요. 그러니까 모압의 왕이 발락, 이 발락과 발람 형제 아니에요? 좀 헷갈리는데 모압의 왕 이름이 발락이에요. 어려우면 발락까진 왕 이렇게 외우면 돼요. 이 발락이라는 왕이 승질나가지고 발람에게 찾아와가지고 네 뒤질래. 그러다가 발람이 한 말이 오늘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잠깐 징계를 받은 틈을 타가지고 그 백성을 저주하고 혈안이 됐으나 하나님은 그 백성을 저주하지 않기로 작정을 하셨다.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백성들의 허물을 영원히 용서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느니라. 네가 10,000번 저주를 해도 10,000번 다 축복받을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야기를 발람이 하는 거야. 자, 물어볼게. 하고 싶어 합니까? 억지로 합니까? 억지로 해요. 억지로. 성령께서 그 입을 꽁꽁 묶으시니까 그렇게 돼요. 이게 누구라고요? 네,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아끼시는 분이 누구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이시고 여러분을 살려내신 다음에 그 아들을 죽이신 열심으로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때론 평안, 오늘 다윗이 만난 그 근심까지 동원해서 매를 동원해 하시면서까지 다윗을 다윗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저와 여러분 그 사랑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마치 부모가 자녀를 보는 것 같다, 이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유치원 원목을 했는데요, 1년에 한 번씩 꼭 아이들이 그 뭐라고 해요, 재롱잔치라고 하는데 그 차요. 그럼 수많은 부모들이 수백 명들이 와가지고 막 할머니 다 오잖아요. 요즘은 또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더 극성이에요 보니까. 쫙 와가지고 난리도 아니야, 난리. 근데 모든 순서가 끝나면 그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가 누가 제일 잘했냐 그럼 누가 제일 잘했대래요. 다 자기 새끼래, 자기 새끼. 선생님은 다 아는데, 그렇지 혜리야, 다 지 새끼래, 지 새끼. 조금만 그림 잘 그리면 다 자기 새끼가 피카소라 그러고, 조금만 발레에서 발 하나 잘 들이면 다 자기 딸들이 다 강수진이네, 강수진. 이거는 가관이죠. 근데 맞지요, 맞지요. 콩깍지가 씌워졌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보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다윗이 이것을 깨닫고 내가 잠잠할 수 없다, 내가 가진 모든 영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높입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가슴을 한번 손대보세요. 누구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손바닥 안에 여러분 벗어날 수 없는 존재들이고, 그 하나님의 열심과 공의가 여러분을 근심의 때든 평안의 때든 인도하셔서 여러분이 주님의 자녀된 인생의 길을 걷도록 하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시인 줄 발견하셔서 내가 주님을 높일 이유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며 이 하나님을 아는 것, 믿는 것으로 나의 신앙의 모토와 즐거움을 삼는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징계를 받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사위지 않았다는 것 깨닫고 있습니다. 그의 영혼이 음부에 내려가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이 오고 코앞까지 닥친 대적들이 다윗 앞에 있을지라도 다윗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예민한 손길은 끊이지 않는다는 것 발견하고, 내가 주님을 높입니다, 내 영혼이 잠잠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영광, 내게 허락된 모든 영광으로 주님을 높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 또한 말씀을 통해 만나며 삶에서 경험하며 누리며 남은 생에 우리 또한 주님 높이며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